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받은 은혜대로 행동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서 가장 쉽게 이야기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게 있다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 4, 5, 두세 사람만 모이기 시작하여도 이 모인 자리 가운데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오갈 수 있지만 무엇인가 남을 이와 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스트레스가 풀린다 할 정도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게 마음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답임을 우리가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인하여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의 이야기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이신데 나의 스스로 판단, 나의 스스로 재판을 치러서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스스로 우리가 판결을 내려서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에게 정죄하는 이 모습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은 세상에서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자꾸만 비판하고 그것 가운데서 실족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의 연수가 삶의 연수가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보았을 때에도 말들 때문에 정죄함 때문에 그 실족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입에 이 말하는 것 하나가 그냥 우리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비수가 되어 꽂히고 주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너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그마한 문제는 크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이 모습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밝히 보일 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판단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고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변화된 자로서 세워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권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비판은 결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큰 비판으로 다가오고 뒤에서 누가 나를 욕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상대방의 모습으로서 어떻습니까? 더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의 입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기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항상 신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가 아니에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마음대로 그냥 다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리를 바르게 붙들어라. 바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라.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정죄와 판단과 주님께서 거룩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나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7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죄와 판단과 거룩을 상실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 마음대로 판단과 재판과 내 마음대로 거룩을 상실하며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며 두드림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두드리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더 이상 죄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방황하며 쓰러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였던 우리들, 이미 죽어 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소생시켜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받은 사랑,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